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어요? 오, 시인을 좋아하세요? 예, 원태연이라는 시인이 1992년에 쓴 시집의 제목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넌 가끔 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가다 딴 생각을 해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해석해보면 넌 가끔 가다가 나를 생각할 만큼 나를 평범한 사이로, 그냥 친구 사이나 그렇게만, 그 정도까지만 여기지만 나는 너를 하루 종일 너 생각밖에 안 해 라는 해석이죠.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평생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말로 평생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사랑해본 사람은 참 소중한 인생의 경험을 한 것이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가장 멋진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학창시절에는 학교를 다니고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모두 다 어쩌면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랑하기 위한 일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은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또는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혹여 이 자리에 나는 평생 누군가에게 사랑 한 번 받지 못한 인생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사랑받고 있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넌 가끔 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가다 딴 생각을 해. 이 시문구를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 책장에 꽂혀져 있는 시집을 보고 발견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한 11살 많은 누나가 있습니다. 그 누나가 아마 산 시집인 것 같습니다. 그 시집 문구에 저는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가 평생 가끔 가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설교를 준비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딱 이 한마디를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얼만큼 하세요? 한 5분 정도 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한번 하십니까? 주일 올 때만 하십니까? 아니죠. 금요 기대에 오셨으니까 금요일만큼 하시겠네요. 여러분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24시간 우리 생각밖에 안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자나깨나 여러분 생각밖에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 저버리고 살아갈 때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일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부르심이었죠. 아브라함 또한 처음부터 하나님을 자나깨나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득 들려주시는 음성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성경에 보면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도 않은 그 땅 애굽으로 향했죠. 이후에도 그는 믿음이 없이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많은 실수들을 했는데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인간적인 착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 없이 실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셨습니다. 기다려주시고 믿음 없이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때때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래알보다 많은 자손을 주시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너와 함께 한다고 다독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신뢰하게끔 그렇게 다독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정말 낙심되고 절망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점점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독자 이삭까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저자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 또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는 무슨 선포라고 말하자면 바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선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주님과 결혼했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 라는 결혼 선포와 마찬가지인 그런 선포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자기 뜻대로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닌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선포하는 예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러한 주님과의 결혼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바울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만큼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일 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에는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능통하여서 1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율법에 신앙을 자기 의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착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어느 날 누가 찾아오십니까? 그가 박해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말에서 떨어져서 눈에 비늘 같은 게 씌어지게 됩니다. 눈뜬 봉사가 되어서 3일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다메섹의 어느 집에 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 찾아가게 하셔서 그의 눈에 안수하고 그의 비늘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전의 사울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록하고 원입교인이 되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교회에서 무엇을 권유합니까? 세례를 권유하죠.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다른 말로 침례라고도 합니다. 침례교단에서 침례는 물속으로 완전히 잠수하는 머리 끝에까지 정수리까지 완전히 푹 담궜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침례입니다. 실제로 침례교단의 강단에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는데 이 강대상 부근에 풀장이 있습니다. 침례를 행하기 위해서 풀장을 만들어놨어요. 뒤쪽이나 이런 데. 그래서 실제로 침례를 할 때 그냥 다 푹 당기고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의식. 여러분, 성경에서도 성경에 있는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푹 당기시죠. 이것이 바로 세례의 원조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푹 당겨야 될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한번 잠겨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수영장에 갔다가 아들하고 수영장에 갔다가 아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5m 끝에서 끝까지 잠수를 해보았습니다. 갔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한 20m쯤 갔을 때 사점을 경험했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진짜 기분이 몽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왔을 때 너무나 큰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물속에서.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껏 나를 위해서 살아간 삶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 글자로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난다. 사도 바울 또한 사울은 죽고 바울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울은 죽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죽었어요. 이제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온 자신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리고 바울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쯤에 나를 사랑하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면요, 여러분이 100번 주님을 외면하고 무시해도요, 주님은 101번 용서하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주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는 여전히 괴수인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서 여전히 죄 가운데 쉽게 허덕이고 주님을 저버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의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께서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거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는요, 바로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여전히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이미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주님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내 욕심이 닿는 곳으로 향하는데 쉽게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나를 믿음의 길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